우리는 BC 3000년 전후 거석 문명기 인류가 창조한 세계의 모든 신화에 출연하는 신들이 모두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사람, 하늘사람, 천인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당시 인류가 남긴 거석 유적이 각 대륙에 존재하는 천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도 앞 영상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만든 신화, 종교, 예술 등에 등장하는 신들의 모습은 어디에서 영감을 얻어 보시는 영상과 같은 다양한 신의 형상, 신상으로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또 우리나라에도 신화가 분명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만 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형상이 다른 나라처럼 신상의 형태로 전해지지 않은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 한반도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애언과 석학들의 애견이 적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륵은 도솔촌 용화수 아래에서 천인들에게 설법 중이라는 부처의 기록에 등장하는 부처가 말한 미륵과 천인은 누구를 말하며 미륵과 관련된 한국과 불가의 전설에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와 그 진실이 무엇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볼 수 있었던 하늘사람, 천인들이 마치 사람의 일생을 지구에 구현한 것 같은 착각이 들 만큼 한반도를 중심으로 생물학적 연관성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신비한 경험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인류가 지구의 각 대륙에 존재하는 하늘사람, 천인이 사람과 같은 일생을 산다는 것을 이해하고 지구의 모든 대륙에 존재하는 천인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이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면 인류는 앞으로 다가올 많은 질병과 자연재해로부터 코로나19처럼 큰 희생을 치르지 않고 공존, 공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 쉽게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같이 신비로운 여행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앞 영상에서 밝힌 반가 사유 형상인 한반도 천인, 환인의 머리에 해당하는 한반도 남서부 영산강 주변은 보시는 영상처럼 해부학적으로 증명된 여성의 자궁 형상을 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고인돌 밀집도를 가진 화순 유네스코 고인돌 유적지는 보시는 영상처럼 난소 안에 있는 난포에서 난자가 생성되는 모양을 하고 있으며 우리 선조들은 후손들을 위해 땅에 지금 보시는 난포와 난소를 닮은 거석 유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반가 사유상의 눈, 즉 천안에 해당하고 보시는 영상처럼 동양의학에서 생명의 씨앗을 만드는 기능을 하는 신장의 형상을 닮은 선운산 일원에는 우리 선조들이 세계 두 번째 밀집도와 세계 최다 종류의 고인돌로 현마를 세우고 말하는 것과 같은 두상을 한 동양 최대의 고인돌도 세워 놓았습니다. 신비한 일은 하늘에서 보면 보시는 영상처럼 기호 형상 한반도의 씨앗처럼 보이는 하늘의 형상이 이곳 선운산 지역에 존재하며 신라와 부처가 이곳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전설과 지명, 진흥굴, 도소람, 중해암, 도솔촌, 내원, 마해불 등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반가사유상 한반도 환인의 머리에서 생성된 생명의 씨앗은 호랑이 형상 한반도의 생식기를 통해 고인돌이 있는 남해군 지형처럼 남녀 아기의 형상으로 세상에 태어난 후 호랑이의 새끼처럼 금세 자라 지금 보시는 지구에서 가장 큰 형상의 거인 남녀 천인으로 성장합니다. 한반도에 있는 반가사유 형상 천인 및 기호 형상 천인과 이들 두 거인 남녀 사이에 우리 선조들은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피라미드의 문화 원형인 지반 피라미드를 세워 두 거인 남녀 천인의 뿌리가 한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후세에 전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 신화에 등장하는 두 남녀 거인의 이름 중 남자 천인의 이름은 우라노스, 나반 등으로 불려지며 여자 천인의 이름은 가이아, 아만, 반고, 비슈누 등으로 불려집니다. 두 남녀 천인의 형상이 교차하는 지역인 러시아 알타이와 카자흐스탄 카라간다 지역에도 거성 문명인들은 피라미드와 후르관을 만들었는데, 이는 유라시아 대륙이 사랑하는 남녀 관계이자 뒤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대륙의 부모 관계라는 사실을 후세에 전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시는 영상처럼 여자 천인 가이아의 하체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여성의 자궁과 난소 형상을 한 카스피해가 존재하며, 이 지역 및 지난 영상 그리스 신화에 언급한 우라노스인 남근 터키 등에도 거성 문명인들은 많은 고인돌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두 거대 천인의 사랑이 결실을 맺어 아기 예수의 탄생지로 알려진 아라비아 반도로 이어지는데, 아라비아 반도는 보시는 영상처럼 사람의 4주차 태아 형상과 똑같습니다. 또한 거성 문명인들은 부모와 자식 관계인 두 천인의 형상과 4주차 태아의 형상 사이, 즉 이란의 초가 잠빌과 이라크의 우르 사이에도 보시는 영상처럼 지구라트를 세워 후세에 이 사실을 전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두 거대 남녀 천인이 사랑한 결과 잉태된 태아는 양수로 가득 찬 어머니 자궁에서 사람의 태아가 성장하듯 태아 형상의 지구 천인들도 오대양이라는 지구의 양수에서 수생 성장을 하게 되는데, 4주차 태아 형상인 아라비아 반도의 천인이 성장하여 10주차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10주차 태아와 똑같은 모양으로 성장한 아프리카 대륙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태아 천인 사이인 이집트에도 피라미드가 존재하는데, 이 또한 거성 문명인들이 두 대륙이 한 생명체라는 사실을 후세에 전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천인 사이를 연결하는 지점에 축조된 피라미드는 위와 같은 공통 기능 외에 각 대륙의 천인 및 철학 등을 구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 영상에서 언급하였듯이 지반 피라미드는 호랑이 등에 탄 백두산 천인을 눈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햇빛을 인지할 수 있는 10주차 태아의 땅, 이집트 피라미드는 태양신 나를 상징하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형태로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이란과 이라크 지구라트는 하늘인 부모와 자식인 태아 관계를 구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대양, 지구의 양수 속에서 성장하는 지구 천인의 태아는 남아메리카 대륙에 이르러 사람의 16주차 태아 형상을 빼다 박은 듯한 모습으로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주차 태아인 아프리카 대륙과 20주차 태아인 남극 대륙의 중간에 위치한 16주차 태아 천인 남아메리카에는 지구의 배꼽으로 알려진 페루 티티카카호 인근 카랄슈페 지역에 BC 2627년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피라미드가 존재합니다. 지구 천인의 태아는 더 성장하여 보시는 영상처럼 20주차 태아의 형상을 빼다 박은 남극 대륙을 거쳐 마치 하루살이 유충이 수생생활을 끝내고 대륙에서 아성충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아주 큰 소년, 소녀 형상을 한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어집니다. 창조신 비락고차가 태양의 모습으로 나타나 매일 아침 호수에 햇빛을 쬐이니 어느 날 작은 파도가 일기 시작하여 점차 커지더니 그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고 세상에 나왔다는 신화의 내용과 지구의 배꼽에서 일기 시작한 작은 파도 16주차 태아가 점차 커서 20주차 태아로 성장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중앙아메리카 대륙에서 대부분 태풍이 일어나듯이 큰 파도 중앙아메리카 가운데서 신화처럼 두 손을 맞잡은 소년, 소녀 형상을 한 북아메리카 대륙 천인의 탄생 과정을 묘사한 것 같은 거성 문명기 신화 코드가 존재합니다.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천인 사이 교차점인 중앙아메리카 유카탄 반도에 BC 200년에서 AD 1000년 기간에 축조된 거성 유적 피라미드가 존재하는 것도 신비한 일입니다. 북아메리카의 소년, 소녀가 지구가 자전하는 흐름을 따라 성장을 반복하며 용이 100가지 보석을 뿜어내는 모습과 흡사한 나무라는 용화수처럼 용암이 솟아올라 100가지 보석 같은 섬을 만든 일본 열도에 이르러 일본에서 고인돌이 특히 많은 규슈 지역에서 성인 남녀로 성장하는데 남자 천인의 머리에 존재하는 태양 문양의 의미처럼 태양을 향해 하루살이가 우화 비행을 하듯이 사랑을 하고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바다에 전한 후 지구 천인의 하루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부처가 말한 천인들이 즐거움을 누린다는 도솔촌 외원의 일상입니다. 그 씨앗이 반가 사유 중인 한반도 천인의 머리꼴에 이르러 자숙기간을 거친 후 지구 천인의 새로운 일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 거성 문명기 인류가 거성 유적을 지구에 남기어 후손에게 전한 비밀 코드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인류가 다가오는 질병과 인간이 만든 환경 파괴와 오염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나 공존과 공영을 원한다면 보신 바와 같이 사람이 사는 각 대륙에서 탄생, 성장, 사랑, 이세 출산이라는 사람의 일생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지구의 존재, 천인들의 삶을 인식하고 지구촌 모든 대륙의 사람들이 경이로운 자세로 자신이 사는 땅을 아끼고 사랑하며 이웃한 대륙에 사는 사람들도 자신의 팔다리와 다름없는 공동 생명체라는 사실을 깨달아 분쟁과 전쟁을 멈춘다면 인류는 각 나라에서 받들고 있는 신, 즉 각 대륙에 사는 지구의 천인들과 함께 천지인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거성 문명의 종주국 한반도 선조들이 세상에 남긴 천지인의 조화 세상이며 한국의 효와 사랑이 바탕이 되어 거성 문명기 우리 선조의 철학인 홍익인간이 세상에 펼쳐진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며 21세기는 한국의 사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주장한 이유입니다. 이제 세계 신화, 종교, 예술 등을 통해 인류가 창조한 신의 형상, 신상이 과연 전술한 하늘사람, 하느님, 신, 부처가 인용한 천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사실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성 문명기 창조된 다른 나라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신상이 전 세계에 존재하듯이 세계 거성 유적의 50%를 차지하는 고대 한반도 신화에 등장하는 하늘사람, 천인에 대한 신상이 우리에게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태로 우리 곁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대 주략이 세계의 지각판이 만나 형성된 한반도는 중생대 백악기 화산 활동을 통해 선운산을 하늘의 눈, 천안으로 가진 방가사유 중인 천인, 하늘사람, 하느님, 할아버지 환인을 창조하였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 신상은 보시는 방가사유상 형태로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존재해 왔습니다. 신생대 3기, 백두산, 제주도, 울릉도 등의 화산활동 과정에서 백두산 천지를 하늘의 눈, 천안으로 가진 한반도 호랑이 등에 탄 환인의 여러 아들 중 백두산 천인의 신상도 우리가 모르고 보아서 그렇지 보시는 조각상처럼 우리 곁에 존재해 왔습니다. 신화에 등장하는 호랑이를 안내하는 환웅의 신상은 호랑이를 데리고 있는 신선 그림의 형태로 우리 곁에 존재해 왔고, 치우의 신상은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의 상징이 되어 슬며시 우리 곁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생대 4기, 한반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북중한 지계와 경기 지계가 충돌하여 생긴 추가령 구조국을 메운 철원지역 화산 활동의 결과 신화와 역사에 등장하는 하늘사람, 당군의 형상이 창조되었지만 정체 모를 인물상 외에 그 신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들처럼 하늘의 눈, 천안도 잘 구별되지 않는 그리스 신들의 신상은 다양한 형태로 재창조되면서 오늘날 유럽 문화를 잉태한 문화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심오하고 아름다운 눈, 천안을 가진 신, 하늘사람이 있는데도 왜 이를 문화나 예술로 승화시키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인도 창조신 브라흐마와 관련 있다는 것을 이 영상을 보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슈누의 배꼽으로부터 금빛 연꽃 한 송이가 솟았고 그 꽃 한가운데 창조신 브라흐마가 앉아 있었다는 내용이 인도 창조신 브라흐마의 이야기이며, 인도 대륙을 하늘에서 보면 보시는 영상처럼 비슈누의 배꼽에서 피어오른 연꽃 위에 앉아있는 형태의 하늘사람이 존재하며 널리 알려진 브라흐마의 신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한반도 역사 왜곡의 선봉이었던 당나라 후예들이 사는 중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삼왕인, 복희, 여화 및 신농의 신상은 보시는 영상처럼 중국에 전래된 복희와 여화의 그림으로 전해졌는데, 중국 땅에 이들의 신상과 똑같은 하늘사람이 존재합니다. 또한 복희와 여화의 그림을 뒤집으면 농업의 신, 숯불 달린 신농의 신상이 됩니다. 아울러 중국 땅에는 오제의 하나인 황제의 두상과 개, 소, 말, 닭, 쥐 등의 동물 형상이 존재하는데, 그런 땅 당나라 밀교 승려 일행에게 한반도는 병든 사람과 같은 땅이니 부처님의 교법으로 부도, 탑, 절 3,800여 개를 세우면 치료된다는 가르침을 받아 선종 사찰만 500여 개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신라 국사 도선의 마수리는 결국 인도의 창조신을 차용한
부처의 신상으로 한반도 천인인 방가사유 신상을 사멸시킨 결과를 낳았고, 오늘의 한국인이 신화는 대충 아는데 자신의 신상이 무엇인지 모른 채 뿌리 잃고 혼마저 빼앗긴 것이니, 부처를 앞세운 나당의 역사 왜곡과 문화 공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될 것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벽화에 그려진 창조신 아툼의 신상은 시나이 반도와 나일강 사이에 존재하는 하늘사람 천인을 똑 닮았는데, 큰 지팡이를 든 모습이나 나일강 삼각줄을 닮은 아툼의 머리 모양이 이집트 모든 신들의 신상에 공통으로 이용된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또한 시나이 반도에는 교회에서 신상으로 이용하는 벽화와 비슷한 목자 형상의 천인이 존재하는데, 개를 데리고 늑대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알라의 계시를 모하메드에게 전한 천사 가브리엘은 신상으로 이용되는 조각상 및 그림처럼 날개 달린 사람 형상을 한 천인인데, 보시는 영상처럼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는 터키, 중동, 이란, 신장, 위구르 등에 거친 드넓은 땅에 존재하는 하늘사람입니다. 지난 영상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았듯이 그리스에는 올림포스 산정을 천하로 하는 제우스와 그의 아내 헤라 및 제우스의 머리에서 창과 방패를 들고 태어났다는 아테나의 신상 등이 조각상 및 그림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전해졌습니다. 16주차 태아 형상과 같은 남아메리카 대륙에도 보시는 영상처럼 비라코차의 신상을 천안으로 가진 창조신 비라코차가 존재합니다. 페루에 전해진 비라코차의 신상은 보시는 그림과 같은데, 비라코차의 천안, 하늘의 눈에 있는 지형을 하늘에서 보았을 때 보이는 천인 하늘사람의 형상과 닮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아메리카 신화에 등장하는 세상을 통치하는 신 이참나의 신상은 전해진 그림과 같이 구부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영상처럼 유카탄 반도에 있는 하늘사람 천인의 형상과 아주 닮았습니다. 이제 고대 한반도 인류가 고인돌로 푯말을 세워 밝힌 우리 땅에 존재하는 전설의 동물과 새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서해에는 사신도에 나오는 청룡과 닮은 지형을 가진 서해 바다가 존재합니다. 호랑이 형상의 땅 고대 한반도 고인돌로 푯말을 세워 밝힌 우리 땅에는 전설의 동물 백호가 백두산 천인을 등에 태우고 있는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물을 상징하는 북쪽의 신령 현무는 보시는 영상처럼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백두산 천지와 천지 주변 고산들을 형상화한 신상으로 추정됩니다. 남쪽에 위치하고 불을 상징하는 주작은 보시는 영상처럼 한라산 백록담을 천안으로 하고 한라산을 새의 얼굴로 가진 주작이 날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상징새로 알려진 삼조고는 보시는 영상처럼 백두산 천지를 천안으로 가지고 한웅과 치우 형상을 몸으로 하여 발 3개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하늘의 새입니다.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봉황은 금강산을 머리로 하고 양구 해안 선사 유적지를 천안으로 가진 전설의 새입니다. 백가제의 시대 해도를 예술화한 작품인 백제금동향로는 그 꼭대기에 봉황이 올려져 있는데, 이는 백가제의 중심 한반도 중부에 사는 봉황을 형상화한 신상으로 추정합니다.
공주 문영왕릉에서 발굴된 진묘수는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 아니라 보시는 영상처럼 대한반도에 존재하는 하늘의 형상을 문화 원형으로 하여 창조한 우리 고유의 유산입니다. 한반도 서남해안 여러 지역에서 발굴되어 마한 또는 백가제의 시대 유물로 알려진 관 위에 종 모양의 장식을 가진 금동관은 보시는 영상처럼 방가사유 형상 한반도 천인 환인의 머리 위 지형인 서남해안 다도해를 왕관 모양으로, 한라산을 종 모양으로 하고 지리산 인근에 존재하는 독수리 형상을 문화 원형으로 하여 창조한 예술품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다 중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문화 원형은 그 뿌리가 한반도에 존재하는 하늘의 형상, 천인과 전설의 동물 및 전설의 새에서 창조한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이며 중국 땅에는 그런 하늘의 형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은 자신들이 사는 땅에 존재하는 신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고,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처럼 그것을 문화와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을 만큼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성 문명인들이 만든 신화 중 가장 완벽한 신화이자 고인돌로 편말을 세워 밝힌 증명 가능한 세계 유일의 신화를 가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 신화에 등장하는 신, 즉 그리스의 제우스, 중동의 목자의 신, 천사 가브리엘, 이집트의 창조신 아툼과 태양신 나, 인도의 창조신 브라흐마, 페루의 창조신 비라코차, 마야 최고의 신 이참나처럼 번듯한 신전은 고사하고 전에 내려오는 신상이 있음에도 이를 모른 채 우리 신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환인, 환웅, 단군이 부처의 신상이 있는 절간 대웅전 뒤 외지고 허름한 집에 삼성당이라는 무속직 간판을 걸고 근원을 모르는 인물화 세계를 신상이라 걸어놓고 모멸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신화에 반영되고 그 나라 땅에 존재하는 하늘의 형상에서 창조된 문화와 예술이 가지는 힘은 서양 문화와 예술이 바탕이 된 그리스 신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처의 신상인 불상으로 아무리 위대한 예술품을 창조한들 세계의 어느 누가 그걸 한국인의 hum과 얼이 담긴 진정한 예술품이라고 하겠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미륵부처로 환치된 반가사유 한반도 천인 환인, 즉 하느님과 석가의 성자 부처와 관련된 전설을 분석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상과 신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불교를 국교로 한 신라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함경도 지역과 우리와 비슷한 유전적 특징을 가진 몽골 지역에 전해오는 전설에는 미륵과 석가가 3번의 내기를 했는데 2번을 진 석가가 무릎에 꽃 피우기 내기에서도 미륵의 무릎에 꽃이 먼저 피자 미륵이 잠자는 사이 이를 자신이 무릎에 옮기고 이겼다고 우기자 미륵이 웃으며 3000년 세월을 석가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세상을 떠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불가에서 전하는 전설에는 도솔천 용화수 아래에서 천인들에게 설법 중인 위력은 석가사후 56억 7천만 년 후에 사바세기로 오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전설이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보시다시피 전설을 만들고 유포한 화자가 가지고 있는 탐욕의 정도일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불국 정토를 내세운 한반도 최초의 나라 신라의 왕족과 범어 샤키무니의 음역으로 석가족에서 나온 성절한 뜻을 가진 석가모니 부처 사이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삼국유사 권제3 답상제4 황룡사 구층탑에 신라왕은 천축 천리종의 왕으로 이미 불기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인연이 있어 동의 공공의 종족과는 다르다라는 내용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의는 중국 동해안 요서 및 요동과 한반도 세력을 포함하는 단군 삼한시대 해상 네트워크에 연결된 나라에 사는 사람이며 공공은 황제 환원 전에 중국의 고대 수도 장안을 중심으로 중국 서부 내륙을 지배한 세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여기서 찰리종은 인도의 바르나 카스트 제도 중에서 브라만 아래 두 번째 계급인 크샤트리아 계급을 말하고 석가모니의 석가는 사카족 즉 스키타이족을 가리키는 말인데 고대 그리스어에서 스키타이족을 사카, 사카이, 사이 등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스키타이족은 이란계 민족에 속하는 유라시아 유목민으로 알려졌고 BC 천년경에는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에도 진출하였는데 여기서도 이들을 사카, 사이 등의 이름으로 불렀다 합니다. 이들 중 일부가 남하하여 인도에 정착한 종족이 석가모니의 사카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라와 스키타이족 사이의 유사성은 신라 황금대총과 스키타이 구르간의 무덤 양식이 적석 목각분으로 같고 금관의 장식, 황금 보거 및 유리잔 등이 똑같은 것으로 보아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아시아 스키타이족 중 일부는 흉노 선우가 중앙아시아를 지배할 때 흉노 번왕으로 복속되기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신라 문무 왕릉비에 기록된 신라의 시조 두 기밀제가 흉노 번왕이었던 휴도왕의 아들로 한무제 때 박거병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훗날 한무제의 목숨을 구한 공로로 산동성 투로 봉해졌고 전 영상 부지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의 후손들이 한나라에 역성혁명한 왕망의 신나라에 연루되어 후한에 쫓기다가 한반도로 망명한 후 서라벌 박씨 왕조를 무너뜨리고 신라 김씨 왕조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나당연합군을 결성하여 고대 한반도에 존재하던 백제와 고구려를 붕괴시킨 신라가 아시아 역사 왜곡의 시조격인 당나라와 연합하여 한반도 인류사를 통째로 드러내기 위해 자행한 일이라는 것이 결국 신라국사 도선을 내세워 병든 사람과 같은 땅인 한반도를 치유하기 위해 절을 세워야 한다며 금수강산 곳곳에 500여 개의 절을 세우고 온갖 설화를 만들어 한반도의 신 반가사유 형상 하늘사람을 잡을 부처로 바꾸어 한반도 인류 한민족의 혼과 정신을 뽑아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릎에 꽃 피우기 내기에서 미륵의 무릎에 핀 꽃을
훔친 부처와 관련된 함경도와 몽골 지방 전설은 사만일통을 주장하며 외세를 끌어들여 전쟁을 벌였음에도 대동강 이북 즉 반가사유 상태인 사만 한반도 하늘사람의 형상에서 무릎 아래를 잃어버린 신라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무릎 아래를 잃어 자불 상태가 된 사만 한반도 신상을 연꽃 위에 앉은 상태로 태어난 인도 창조신 브라흐마의 신화를 차용하여 정당화하고 사카족의 성자 부처를 브라흐마 대신 안치한 후 이를 새로운 나라 신라의 신상으로 삼고 백가제의 시대까지 한반도 신상이었던 반가사유상에는 미륵이라 이름을 붙이고 미륵은 56억 7천만 년 후에 사바세계로 오기로 한 부처이다고 마수리안 흉노사카족 신라 왕들의 만행을 풍자한 전설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흉노사카족의 탐욕에 반해 부처에게 3000년 세월 세상을 맡기며 석가의 시대가 탐욕스럽고 어지러울 것을 애견한 미륵의 이름을 빌려 묘사된 반가사유 형상 한반도 신의 전설은 그래도 진실해 보입니다. 언제 내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석가의 탄생이 BC 563년이고 80세를 살았다고 하니 3000년 세월은 이제 다 끝나가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한국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공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를 위한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한국이 되니 이것이 어쩐 일이냐.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이것은 노예 정신이다 라고 말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경언을 다시 새기게 하는 것이 미륵과 부처와 관련된 전설이 주는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사는 것 자체가 반가사유인 한국 사람들에게 제우스나 태양신 나나 브라흐마나 비라코차나 이참나와 같은 신상이나 신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모르는데 무슨 저력과 자신감으로 다시 세상의 주인이 되어 신화시대 거성문명기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홍익인간의 대도를 세상에 다시 펼칠 수 있겠는지 한 번은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놀드 토인비의 애견처럼 21세기 한국의 사상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신성과 신상, 조선이 오랑캐라 터부시하여 잃어버린 환웅의 땅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와 신화의 땅 외에 또 무엇이 있는지 살피고 알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인비의 애견처럼 21세기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BTS로 대표되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현재의 노력에 더해 자신이 사는 땅의 신성을 느끼고 그로부터 시작된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예술성을 다시 돌아보고 홍익인간이라는 철학을 실천한 우리 선조들의 위대함을 자긍심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보다 좋은 일은 없다 생각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희망찬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